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바울은 그와 함께 온 이방인 교회 대표단과 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유의미한 만남이었는데 각각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 연합의 새로운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약 4년 만에 만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두세 개의 교회가 화합을 이루려 할 때에 안타까운 일이 바울의 뒤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는 바울이 이방 선교 중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또 전통주의를 향한 쓴소리와 지적을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가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는 모세에 대한 배교로 규정되었고 그렇게 이해되었고 바울을 향한 비난과 오해는 쌓이고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미연에 잠잠히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4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바울의 유대 관습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르게 하고 이 비용을 바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울을 향한 오해가 조금은 해소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잠시의 시간이 흐르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가운데 아시아에서 온 이들이 바울을 알아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비방한 인물로 낙이 찍힌 바울이 이번에는 이방인 동력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무단으로 성전에 들여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추측성 모함이 삽시에 퍼져서 아주 큰 소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 그를 때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갈등을 겪게 되고 와해될 위기에 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쏟아부어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갈등의 폭발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희생양 제도 혹은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바울이 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비방을 받아 성난 유대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한 현장에 스데반이 순교한 현장에 바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무고한 희생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스데반을 향해 날아든 폭력을 마땅히 여겼다고 7장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둘러싼 유대 군중들은 아마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던 과거 바울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무고한 자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땅히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를 부당한 박해자로도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요를 전해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연행합니다. 그를 따라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울을 없애고자 그의 죽음을 외치며 따라 나섭니다.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천부장 역시 바울에게 대뜸 몇 해 전 로마에 대항하다가 달아난 애굽인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렇게 바울을 오해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변론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손에 붙들려 겨우 오른 계단에서 멈춰서 성난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라고 외치며 말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신실한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며 이곳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과 무리 사이에 전통적이고 또 환경적인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열심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추격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무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는 22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며 예수님과 바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스스로가 박해자라는 것을, 또 그와 동시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율법을 경외하던 자로 여겼으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과 율법에 불의한 무리들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그가 유대 공동체가 맞닥뜨린 변화와 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과 율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무고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박해자였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죄로 만들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들이 아닌 자신이 유죄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서 살기가 등등한 이들도 이전 바울과 같이 무지와 완고함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무리들은 바울과 같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군중들도 율법은 알아도 율법은 보아도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와 규례에 밝은 듯 하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악함과 폭력성,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폭로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들의 색 안경에 의해서 왜곡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평화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소명을 특권으로 오해한다면 우리도 언제든 예루살렘의 성난 무리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식은 습득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을 비밀리에 그리고 사적으로 간직한 영지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입술로, 삶으로, 온 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사도적 존재로 소명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어둡고 굽은 시선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어눌한 귀가 열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침폭하는 사도적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